우리 선한목자교회는 속해 있는 교단이 없는 자유로운 자유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믿음의 뿌리가 순복음교회나 기장이나 합동, 통합 등 여러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유년 시절에 섬기던 교회는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주변의 교회들에 비해서 엄격한 교리들이 지켜지고 있었던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의자에 형제와 자매가 함께 앉아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도 이렇게 한편은 남자가, 한편은 여자가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친남매가 아니고서는 남녀가 함께 걸어가는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1년 중에 서너 차례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늘 하시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소리로 따라하게끔 하셨습니다. 먼저 남학생들은 따라해라. 여자는 비상이다. 그럼 저희가 외칩니다. 여자는 비상이다. 다음은 여학생들을 따라해라. 남자는 비상이다. 비상은 청산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독약입니다. 가까이 하면 위험하고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독약과 같은 것이라고 늘 배웠습니다. 당시에 남녀가 함께 다니는 학교가 거의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간, 장소는 교회가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엄격한 교회 분위기는 그것과는 반대로 아주 경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예배 중에 박수를 치며 각종 악기로 찬양을 하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는 그 예배 자체를 아주 경건하게 드려야만 했었습니다. 이웃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점점 학생들의 수가 늘어가는데 엄격한 우리 교회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엄격함은 이성의 문제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신앙의 모든 문제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한 엄격한 규율과 경직된 분위기는 저에게 있어서 오히려 믿음의 시야를 아주 좁게 만들었던 것만 같습니다. 이후에 제가 목사가 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 고민하고 또 다시금 그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변함이 없는데 왜 이렇게 혼란한 일들이 아주 오랫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고민하게 만들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욕심의 옷을 입혀서 이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거룩함과 구별에 대한 문제는 오래도록 논란이 되어져 왔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구별되고 세상과 구분되어지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깎아서 신상을 만들어 팔던 데라의 아들 아브람을 풍요로운 도시 하란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하시고 그의 이름을 민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왕의 궁정에 혹은 베두인의 양무리 속이 아니라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신 민족을 부르실 때도 선택한 사람을 부르실 때도 세상 속에 섞여진 채로 부르시지 않고 따로 구별해서 부르셨습니다. 선택되고 구별되어진 개인이나 민족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없도록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마침내 그 모든 약속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뜻은 완성되어졌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백성들을 세상과 구별해서 거룩하게 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에레미야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성경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사사기는 그 상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대가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동안 이방인의 침략에 무너져야 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무력하게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철저한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율법은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생활하는 모든 것에 기준이 되었습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어졌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실 그렇게 오랜 긴 역사는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흩어지기 시작해서 소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파되어진 것은 아마도 불과 20여 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은 크고 마찰들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마찰들은 사실 대부분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교회사를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겨워했던 일들임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가 된 초대교회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고 해결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여러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하고 구별되고 불러졌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들을 강한 자와 약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연약한 자들은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여전히 소중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고 유대인의 기념일들에 대한 유대교의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주는 자유에 대한 확신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약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인 로마에서 그들이 원하는 정결한 고기인 코쉐르를 구별해서 또 구분해서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판매하던 고기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의식에 따라서 정결한 짐승의 고기일 수도 있었지만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다가 다시 시장에 나온 고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정결한 음식인지 부정한 음식인지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오직 채식만을 선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도주 역시 이방의 신들에게 바쳐진 이후에 시장에 나온 술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능하면 마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는 다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의 전도와 사도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지체들입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로마서 14장에 주로 이야기하는 정결한 음식에 대한 거나
또 유대교의 날들에 대한 문제에 아주 자유로운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구입한 고기를 아무 꺼리낌 없이 구입하기도 하며 먹기도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구별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날들을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날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두고 모든 날들을 예배의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은 서로 자신들의 논리와 생각이 맞다며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행위를 경멸했고 연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의 자유로운 생활을 정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서로를 향해 공격의 날을 세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중재에 나섰습니다. 바울은 강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일 것을 먼저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연약한 자들에게도 강한 자들의 자유로운 믿음 생활을 판단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연약한 자도 강한 자도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분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업신 여길 수 있고 누가 그들을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스스로 앉아서 심판자가 되려 한다는 말입니까? 14장 10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모두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4장 11절과 12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랬습니다. 심판의 자리에 서서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예외 없이 각각 자기가 행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자백할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하나님과 계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심판에 최후의 계산을 받지 않거나 면제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 심판의 자리에 스스로 앉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며 경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현대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회색 지대와도 같습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들의 상당 부분들이 그 회색 지대에 속합니다. 성경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던 문화적인 특징들, 문화적인 문제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모든 시대를 거치며 옳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시대에는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논란의 여지는 항상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틀렸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고집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경멸하고 서로를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읽는 모든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서로 판단하지 말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믿음 안에서 강한 이들이 더 넓은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덮어주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신앙의 초보자들이나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에 대해서 경멸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너무 자유로워 보이는 이들의 믿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나와 같은 믿음의 분량과 신앙의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까이 하기에 힘든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또한 성경에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신앙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 역시 주님의 귀한 존귀한 자녀이며 한 형제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잣대를 그들에게 펼쳐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경멸하고 있습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용납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서로를 판단하거나 비판할 거리들을 남겨두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르심을 받은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행위를 따라서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삶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형제와 자매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서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서로를 향해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의 교회를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거룩하게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구별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도저히 남을 용납하거나 용서하거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단하려고 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은 틀렸다라고 하며 외면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의 마음으로 보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벗어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실족치 않도록 삶에 주의하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해가 되지 않고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혹은 너무 자유로운 모습을 바라볼지라도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교회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성령님이 하나로 묶어주신 것들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